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완전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너무 덥지요. 에어컨을 틀어도 더 덥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만연히 느낄 수 있죠. 근데 봄에서 여름으로 더 무더운 여름으로 가는 이런 자연적 계절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성도님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과정에 입학하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도약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지체들이 중에 한 명이 또 몽골에 갑자기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1년 정도 더 체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웠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일깨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 개척의 DNA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외국인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와 계속 함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또는 다른 나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위해서 가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물론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결국은 개척하게 되는 그런 기름 부음을 갖고 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께서 몽골을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몽골의 상황이 과거와 바뀌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바뀌었냐면요, 많은 분들이 차를 운전하게 되었대요. 차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하게 되었대요. 몽골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에도 교회들이 있고 우리와 협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생각할 때 몽골에 가는 지체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교회들 혹은 가까운 데 있는 교회는 얼마나 멉니까? 지금 다니던 교회는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물어봤을 때 최소 1시간 반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도 없는 곳에서요. 근데 점점 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철수해도 될 만큼 그래도 사역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안정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숫자는 부족한 거예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벌써 몽골에 가 있는 지체도 있고 또 이제 조만간 불과 몇 주 안에 가야 될 지체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지체도 있는데 한꺼번에 만나면 또 얼마나 좋아요? 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참 막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셀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셀이지만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을 전도해서 셀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굉장히 이렇게 규격화되고 좋고 수준 높은 어떤 형체를 가진 그런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면 또 그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도 또 붙게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까지 몽골에 특별히 울란바토르에 적어도 교회 5개는 생기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5개냐면요, 중앙에도 있고 동서남북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생길 수 있으면 더 생겨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소 5개의 교회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로서도 영적인 도약이에요. 정말 새로운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리즈로 나누는 거예요. 이 여름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인류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은 인류를 구원해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사시고 30살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의 삶을,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악덕 고용주, 그러니까 회사의 나쁜 사장님,
생각해보면 막 임금도 그냥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을 과도하게 많이 시키고 이런 사장님들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가끔 이렇게 고소와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런 분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린다는 얘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5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그래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받았어 이러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자를 얻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묻어두었던 것처럼. 왜 그랬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것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 시리즈를 듣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지요.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 위에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고 합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끝까지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지금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육상 선수들 중에 코트라던가 긴 치마라던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입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스포츠 의류 회사들은 공기 저항을 더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는 것을 막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달리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그 달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달리다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해요. 우리의 영이 졸고 잠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무뎌지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더라도 우리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지 어쩌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귀로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내적으로 뭔가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있는 어떤 강한 확신을 주신다던가 평강을 주신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아닌데요, 또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이 달리기 할 때 막 모래주머니 달고 달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무거운 것들, 그래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인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은 것, 더 명예로워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을 닮지 않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사랑 없음, 교만, 게으름, 두려움, 성격 급한 거, 그리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이죠.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기질이 있어요. 뭐 우울질, 뭐 이런 담즙질, 이런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질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고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그냥 맨날 너무 차분하다 못해 우울한 것처럼 보이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독립적이고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엄청 주도적인 거예요. 막 다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라고도 하고 기질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입니다.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걸,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남 뒤따라가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기질마저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는요, 굉장히 어떤 기질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살게 됐을 때 저는 너무 놀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나라 자체가, 문화 자체가 도무지 이 개인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집이 아무리 커도 방의 개수가 2개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집이 한 40평, 50평인데 방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식구들은 막 10명도 넘게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많은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살던 집에 밑에 집에도 그 집도 방이 2개였는데요.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딸들이 한 방을 쓰고요. 그 집에 남성은 아빠 혼자였거든요. 아빠 혼자 방을 쓰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리고 누가 혼자 있다 그러면은 너무 놀라고 막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고 이러는 그런 문화였죠. 근데 또 거기 같이 살던 한국인 선교사님도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 나라랑 딱 맞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주신 기질이지만 그것마저도 일단은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었지만 그 기질을 내어드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장소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의 사역이 확 열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저의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공간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무겁다게 느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는데 먼저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그 기질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것을 벗어버렸더니 잘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 혹은 우리의 기질,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역마저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다. 그건 뭐냐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막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 가운데 자기를 막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은 좀 그렇게 살다가 잘 안 되네 이러고서 막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두 마음 품은 것,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삶은 바로 무거운 삶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마음, 오직 주님만 구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 구하고 주님만 찬양했던 바로 그 다윗의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무거운 것들, 이 죄, 이것은요, 우리를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게 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을 쏟지 않게 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것들, 죄들은 초자연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일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무섭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좋은 사역이에요. 너무 잘 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짝 빗나가 있을 때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요, 너무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할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느꼈던 거는 그거 정말 너무 좋은 사역이었고 귀한 사역이었고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거였지만 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교회 사역, 어떤 선교 사역이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정확한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달린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라고 하신 그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바로 그 일 가운데 제대로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바로 지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무거운 것도 다 상황이 알아서 정리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럼 결국 틀린 거죠. 여러분, 죄를 끊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내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고 알면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그럼 바로 오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이래요.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속도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막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달려가고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할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주를 달려가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 기다린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성품도 나타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나타나고 우리의 죄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할 때 바로 그것이 어떤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안에서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지.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해야지.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오도록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합니까? 부지런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과 많은 어떤 기술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습득하기를 원하시는 기술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전되고 있습니까? 그건 주의 깊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고 인내한다 그럴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은 읽었죠. 그런데 세상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니까 너무 조금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 억지로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학위 과정에 넣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학위 자체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과정에 들어가서 늘려지지 않으면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들께서도 맨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공부해서 학위도 있고 뭔가 지식이 쌓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에 이런 더 깊은 의미가 있었네 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학문이라던가 세상의 어떤 훈련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준비되고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신실하게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또 신실하게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다림박질할 때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에 갖고 계신 그 최종적인 계획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돼요. 정말 말씀과 기도, 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 읽고 요즘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요 막
치답지 않은 그런 내용의 동영상도 많지만 좋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무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교 도서관에 가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좋은 강의들을 찾아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갖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원래 모세는 아기 때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모든 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또 모세가 잘 훈련되기 위해서 리더십도 훈련하고 여러 가지 잘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이 모세를 노동만 하도록 히브리인들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애굽 공주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됐어요. 만화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집트 왕자. 그렇죠? 그 왕자로서 이 왕실의 일원으로서 교육받고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 이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때리게 되죠. 근데 모세가 힘이 셌나 봐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4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어요. 성품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건 마음이 너무 착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뭐냐면은요, 이 달리는 말 아시죠? 말, 승마할 때 그 말이 이 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다른 데는 보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온유함을 갖게 된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계획은 벗어났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단계 계획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랑 다르다고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 혼자 막 그것을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발자국 앞서가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바로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벽 위를 달려서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깎아지른 절벽, 90도인 절벽을 어떤 사람이 달려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연적 영역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가고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90도로 깎아지른 것 같은 절벽도
달려 올라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 바람 때문에 바다가 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계절이 바뀌었고 성령께서 바람으로 움직이시는 시즌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죄와 무거운 것들, 이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타서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라고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특별히 죄와 이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주 앞에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지금 불어오는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를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초자연적인 세계는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각자의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고 혹은 상상만 해봤던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리에 있는 것,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이 바람 가운데 우리를 맡길 때 더 큰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 바람을 계속 타고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세계로 계속해서 인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이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빠르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것들은 다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셔서 책임져 주시고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지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